이게 이제 기독교의 사람을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의 자식들 두 번째,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사무엘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아주 좋은 믿음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면 그건 무서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가볍게 덮어주지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공의와 사랑.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공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공의만 안다면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사랑만 안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저지르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다윗은 왜 죄를 지은 자식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다윗에게 있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속성도 하나님처럼 있는데 아마 갈등하기 때문일 것인데, 그동안 제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해왔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배달한 오빠인 암논에게 강제로 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동생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은 배달한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아버지 다윗의 애틋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다가 아버지는 아들 영영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망치고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게 되는 사연,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다윗에게 너무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다윗 자식들 저렇게 복잡합니다. 첫째는 아히노암에서 암논 죽습니다. 둘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서 길르압. 우리는 이제 이 길르압과 아비가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왕권 쟁탈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그슬이라는 나라의 공주에서 압살롬 죽습니다. 넷째 핫깃에게서 아도니아,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난 아들 둘이 더 있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솔로몬도 포함해서 후처에서 난 아들이 11명 더 있는데, 암논과 압살롬의 개인적인 원한은 왕자들 사이에 왕위 계승권과 맞물려서 다윗 집안의 비극으로 발전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39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가여 그술에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 그술이라는 나라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갓집입니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지내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이 3년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고, 다윗은 두고두고 죄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훗날 인구조사와 연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다윗이 택한 벌은 재앙의 강도가 높더라도 짧은 기일에 재앙을 택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것보다 비록 강도가 높더라도 기간이 짧은 것이 낫다.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 고생을 할 때는 한 번에 하는 것이 낫다. 아이를 키울 때는 힘이 들더라도 한 번에 키우는 게 낫다는 결론으로 제가 제 인생의 경험입니다. 자, 죄를 지어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다윗을 이해는 하지만은 사람 죽이고 도망갔으면은 붙잡아다가 사정도 들어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다윗은 암논 때처럼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3년이 흘러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지만 막상 데려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에게 압살롬을 용서해 줄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분이 없어요.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어떤 판결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공의를 지켜야 되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아들이지만은 살인자예요. 압살롬을 사면할 명분이 없어요. 왜 명분이 없을까요? 왕인데. 왕이 살인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못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자, 압살롬도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아버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기만 하지 막상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죽은 아들 암논은 죽은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 마음에서 잊혀져 가지만은 이 살아서 도망치는 압살롬은 너무나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공의를 항상 이겨요. 가끔가다 공의가 사랑을 이기는 아버지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이 공의를 이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처음엔 미웠죠. 미웠는데 그게 그리움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자식일 뿐입니다. 자, 약삭빠른 다윗의 신복 요압이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감지하고 꾀를 냅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설득하는데 이 여인의 말이 다윗한테 하는 말입니다. 비록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은 그렇다고 살아있는 아들까지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맞죠. 압살롬을 처단하면은 정의는 실현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아들을 잃어야 한다는 설득에 다윗은 넘어가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사무엘하 14장 23, 24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예루살렘을 불러들였으면 만나야죠.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참 학자들의 의견이 구구합니다. 다윗을 용서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성격 이상자 나중에 다윗 만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천국에서 살인한 사람은 예전엔 도피성에서 갇혀 사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가둬놓고 율법을 지키면서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공의를 집행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과 아들을 용서하려는 아버지 사랑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다윗은 동생을 욕보인 암논에게 죄값을 물었어야 하고,
또 이번에도 압살론에게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압살론으로 하여금 죄의 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명분이 쓰기 때문에 사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하고서는 명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이런 점이 있다는 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죄 지은 사람이 형을 받았으니까 어떤 형태라든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요. 다시 재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제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한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아들이 느끼는 거절감,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이죠.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지 못한 채 무려 2년이 흐르는데 자, 이제 속이 타는 압살롬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은 할 수 없이 압살롬과 다윗을 만나게 하는데 자,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압살롬에게는 씻을 수 없는 거절감이 쌓였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거절감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데 자, 드디어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지 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 5년 동안을 부자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얼마나 속을 태웠겠습니까? 이 모든 잘못이 다윗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좋게 설명해서 공의와 사랑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14장 28절 33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이 왕께 나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이제 부자가 5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인데 참 너무 멋이 없죠. 5년 만에 부자가 상봉했는데. 자, 입을 맞춘다는 건 용서를 의미하긴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전혀 감동적도 아니에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지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인격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다윗은 용서하고 싶지만 시간만 끌다 보니까 결국 아들의 마음을 잃게 되고 결국은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네. 첫째, 때를 놓쳤어요. 5년 끌었습니다. 방법도 아주 좋지 않아요. 명분도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명분이 생기려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명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부모에게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애를 징계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때리지 마세요.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포기한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내는 치밀한 계획을 무려 4년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계속되는 15장에는 아들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압살롬이 그 치밀한 4년 동안의 치밀한 그 계획을 이제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참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윗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인데요. 네. 공의와 사랑 두 가지 모두. 네. 사람이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베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 난 너 다시 안 본다. 이건 용서가 아니죠. 나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지 못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인생의 이 흘러가는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시간을 뚫고 오시죠. 사람은 이 시간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은 결국 오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나고
곧바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지 못하는 다윗은 결국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식을 용서하기 원하지만 제대로 용서도 하지 못하면서 마땅히 물어야 하는 것을 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잘 아시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이 둘째 탕자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다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아들을 다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로서의 공의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공의가 없음을 불평하는 맏아들만 보입니다. 맏아들이 불평하죠. 쟤는 왜 나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봉사하고 있었는데 왜 쟤만 저러냐.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느냐. 그 맏아들도 화나만 합니다. 그렇죠?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탕자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들은 찾아요. 그러다 맏아들이 불평하는 아버지로서의 공의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더 이상의 얘기는 없지만은 이러다 혹시 맏아들 잃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런 아버지가 있어 그러고.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탕자의 아들을 비유했는데 그런 거 다 제끼고 나서 그냥 살펴보면요. 없어요. 탕자의 아버지한테는 공의가 없어요. 사람이에요. 그냥. 자, 다윗과 탕자의 아버지 모두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아버지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지혜가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께는 비밀스러운 지혜가, 하나님께는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달라요. 이 2격 아들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죄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 대신 하나님이 달리시니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을 됩니다.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죄값으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하늘의 아버지와 이 땅에 온 아들이 합력해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달려야 하는 십자가,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 the way of cross.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사명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게만 하면은 모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인간 아버지의 모습의 차이인데 잘못한 아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인간 아버지에게는 사랑은 있어요. 근데 공의가 없어. 탕자의 아버지에게는 사랑만 있고 공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존재하는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 없이 공의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절대로 공의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늘 반역하는 우리도 모두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 살아있는 이 많은 아들들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당연히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는데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자진해서 이 땅에 와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협력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만 있습니까?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만 봐도 다른 종교는 사실일 수가 없고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있는 이유, 우리 삼위일체는 좀 쉽습니다. 삼위일체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삼위일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뜨거운 광야가 따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우리는 뜨거운 광야예요. 이 목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씻는 곳 어딜까요? 우리 찬양 같이 했죠. 십자가 그늘.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가 많다. 놀라운.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자, 우리 세상교회 이제 학생교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육아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육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네. 공의로 키워야 될까요? 사랑으로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에게 공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엄격하게 키운다면은 아이는 원칙만 따지고요. 율법적이고요. 사랑이 없는 냉혹한 사람으로 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라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를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자란다면 성격이 부스러지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웃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통쾌한 인격체로 자랄 것인데 여러분 뭘 택해야 될까요? 어렵죠. 자, 저는 두 번째 율법적으로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일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유롭게. 그래야지 성격이 원만해지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통도 커지고. 근데 물론 그렇다고 사랑을 가르치겠다고 탕자 아버지처럼 그냥 원칙도 없이 그냥 오냐 그러고 그냥 키운다면은 이 아이는 통제불능으로 자랄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이를 징계할 적에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를 키우는데도 쇼업이 좀 필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쇼업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도 선의의 쇼업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찬호 어디 있어요? 찬호가 어떤 일을 했을 적에 우리가 찬호 쳐 그러죠. 찬호 good boy, big boy. 여러분 찬호가 지금 정말 그래요? 근데 찬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장차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키워야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알죠? 그림. 예, 고래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찬어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주머니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아비가일도 춤추게 하고, 기쁨도 춤추게 하고. 여러분, 칭찬은요, 목사도 춤추게 합니다. 목사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서 춤춰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끔가다 딴 데서는 설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라는 말씀인데요. 비록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도 최소한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를 부드럽게 키워야 되지만은 때때로 자주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엄격해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사랑하는 아이를 예수께 온전히 마치고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을 베이스로 키우지만 때로는 공의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가 버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세상교회 아이들로 키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100% 한꺼번에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기를 적에 이 아이들을 우리 주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이 아이가 주님 손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